사랑하는 경기연의 목회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다른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봤다. 사무엘상 16장 1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어떤 사람을 보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기름을 챙겨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아미나답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왕의 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산마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전부 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말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아직 청소년인 다윗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왕을 하나 내가 봐놨으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갔는데 첫째부터 7째가 다 아닌 거였죠. 이 다윗이 들어왔을 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택하셨을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을까라고 하는 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소용드는 사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했나?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72절, 성실함으로 양을 길렀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끌게 한 게 뭐냐면 다윗이 어린 양 하나를 돌볼 때도 성실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손에 능숙합니다. 능수능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목장에 있을 때 양떼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은요, 다윗은 목장에 있을 때, 양떼를 따라다닐 때 늘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내 뜻을 다 이룰 자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만한 완벽한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다윗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양을 취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그런 일을 행했냐고 책망할 때 다윗은요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요, 죄를 지적해 줄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고 말씀할 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는 분명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이야기를 보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시대에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에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장막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 장면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오다가 그 방법이 원래는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 할 법궤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만지다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베레스 우사,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가져가게 하고 다윗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한 3개월 지나간 후에 어떤 사람이 말해주기를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오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때는 다윗의 생각, 방법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새 수레에 싣고 오던 법궤를, 이번에는 역대상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예. 말씀대로 하지 않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행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이 행한 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웃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웃사라,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베레스는 왜 죽었을까? 그럴 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했구나. 깨닫고 나서 다윗은요 다시 돌이킵니다. 법궤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핫 자손 레위인들이 메고 옮겨야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바꿉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꿔요. 방법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의 또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역대하 6장 8절에 다윗에게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좋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다. 하나님이 좋다 그러셨어요. 이 좋다의 뜻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오늘 좋다와 같은 토부 좋다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니 좋다. 예, 좋다라고 하는 건 느낌 아니겠어요? 느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은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요 성전터를 어디로 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역대상 21장 19절에서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갓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준비해 놨어요. 갓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예, 갓이 말했지만, 갓선지자가 말했지만, 사람이 말을 했지만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받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놋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칼을 들고 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다윗이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사람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을 때 혼자만 가려고 했을까요? 수행원들에게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겠지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가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그리고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전터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작심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그렸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성전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설계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욕심부리고 빼앗는 걸 보면 욕심이 많았던 일반 사람과 동일해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다라고 말을 하면 그는 언제라도 수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갓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이 선지자 사람의 말로 듣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다윗은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더라.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윗과 같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를 부르신 뜻대로 소명대로 사명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뜻을 이룰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얼마나 소중한 구절인지 몰라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법궤를 메고 가야 될 걸 싣고 갈 때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를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을 향한 구절이에요. 다윗은요, 평범한 목동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고 뜻도 하나가 되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한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다윗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이끌어주고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줄 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목회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예. 또 목회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철학 아니요, 내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거든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기연의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주어진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평생 이루시다가 하나님이 잘했다,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참 좋다, 내 마음이 토부 참 좋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우리 경기연의 모든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